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한 새날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복된 발 되게 해 주옵소서. 변동 많은 날씨에 주의 백성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강건하게 주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소원 주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이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저기 울려 퍼지는 총기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제 백성들 지켜주시고 또 무고한 사람 죽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명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오실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온 성도들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31장 보시겠습니다.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오늘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
주옵소서. 아멘. 사사기 7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느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내어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저녁에 대고 입에 대고 하는 자와 손을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으로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드니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보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박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주시느니라 하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전쟁은 옛날 군대는 지금 군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다.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람이 없어갖고서 양쪽 군대가 다 인력난에 허덕입니다. 군대가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사기도 그렇고 또 작전을 세울 때에도 사람이 없으면은 전쟁하기가 불편합니다. 요즘 군대는 물론 뭐 좋은 무기가 많아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대지만은 옛날 싸움이야 사람으로 하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사람이 많아갖고 칼 들고 쫓아 들어가서 막 내리치면 이기는 전쟁인데
근데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오늘 이 기드온이 이제 스불론, 아셀, 뭐 주변 므낫세 지파, 조그만 지파들한테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그냥 모았습니다. 엄청 모아갖고서 전쟁에 나갈 때 그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이 있어요. 32,000명. 그러니까 이건 진짜 대단한 병력이죠. 이건 예전에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군인들 데리고서 쳐들어갈 때 그때 있었던 병력들, 그때나 32,000명 뭐 이런 병력인데 이 병력이 잔뜩 모여서 어쩌면은 기드온이 좋아했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도 3만 명이 넘는 병력인데 하면서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겁먹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참 전쟁터 나가서 겁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전쟁터에 나가면 칼 들고 서로 싸우다가 요즘 전쟁도 사실은 뭐 멀리서 있지만은 총알 한 방만 날라오면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사실 겁 안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우는 거지. 근데 그 옛날 전쟁은 아마 지금도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냥 와하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잔인한 전쟁입니다. 그냥 양쪽에서 소리를 와하고 지르면서 맞닥뜨려서 부닥치면은 그냥 눈에 뵈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칼, 창을 휘둘러 갖고 어떡하든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냥 막 찌르고 자르고 그냥 뭐 악을 쓰고 싸워야지. 근데 그런 끔찍한 뭐 팔다리가 막 잘려지고 그런 전쟁 앞에서 안 두려워할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두렵지만 전쟁이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우러 나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운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려운 사람. 그러니까 참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큰 기드온이 병사들한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32,000명에서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돌아갑니다. 32,000명에서 22,000명이 떠났고 그래서 성경이 그러니까 약 3분의 2 이상은 사실 떨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터 앞에서 그냥 어쩌다가 마지못해 이제 지원해서 나왔지만은 그래도 불안감을 이길 수가 없는가 발발발발. 그러다가 기드온이 집에 가라 떠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22,000명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10,000명 남았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10,000명 가지고 이제 싸우면 되겠다. 그 기드온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22,000명 떠나고 나서 10,000명 남았을 때 기드온이 이제는 불안할 차례야.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너무 많다. 이것도 너무 많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이 숫자가 많아서 전쟁을 하면 만약에 너희가 이겼을 때에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야 우리가 그냥 숫자가 많으니까 내 힘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싸움을 이겼다가 아니라 내 힘으로 이겼다.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 10,000명 남은 숫자도 너무 많다 이거예요. 야, 기도는 아마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충분히 숫자가 많이 32,000명이 가서 싸워서 이기면 32,000명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겼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원체 숫자도 많고 다들 용감하고 내가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안 아멜렉 이겼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사람을 돌려보내요? 그거는 기도원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이해도 안 가고. 근데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10,000명도 너무 많다. 내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시 선발해서 그 숫자만 가지고 너는 싸워라. 근데 그 선발 방법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희한한 선발 방법이야. 10,000명한테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이제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우리가 이 물가에서 물 마실 때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렇게 대갖고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꿀떡꿀떡 마시죠.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 산행하다가도 그 흐르는 계곡물에 물 먹을 때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개처럼 먹는 사람. 여기서는 설명이 조금 빠른데 물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 떠갖고서 개처럼 고인 물을 훌떡훌떡 훑는 사람, 이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게 300명이요. 기드온의 300명. 근데 왜 이제 진짜인지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 뽑으라 했는지는 우리 잘 모르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기를 무릎 꿇고 물을 갖다가 머리를 쳐박고 먹는 거는 아무래도 전쟁터에서 조금 사방 경계 주변을 좀 살피면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를 좀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그냥 물 먹으라 그랬다고 해서 그냥 머리를 쳐박고 먹는 거는 이건 전쟁할 때 아주 참 죽기 딱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모습은 아무래도 이렇게 착 떠갖고서 딱 이렇게 주변을 살면서 훌떡훌떡 하면서 이렇게 살피면서 먹는 이 모습이 훨씬 전쟁에 더 이제 유리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고 머리를 물가에다 쳐박고 먹은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 그리고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은 남겨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300명밖에 안 돼요. 무릎 꿇은 사람이 다예요. 그러니까 다 무릎 꿇은 사람들은 집으로 가고 300명 이렇게 싹 떠갖고서 싹 일어나갖고 주변을 살피면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 300명. 그게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아주 이거는 대단히 유명한 그런 내용인데 300명이 그래서 요 300명을 데리고서 이제 전쟁터에 가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300명은 아마 제가 보기에도 대단한 그 전쟁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고 경계심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 아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번엔 누가 문제냐? 기드온이 문제야. 기드온이 이제 300명 데리고 전쟁하라 그러니까 이제 바싹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한번 적진에 몰래 가서 적진의 상황을 좀 살피면 네가 이길 수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그래서 갑니다. 부라를 데리고 갔는데 적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어젯밤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 갖고 우리 미디안 아말렉 진을 갖다가 아주
쑥밭으로 만들어놨어.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쳐부신다는 그런 징조야. 그러면서 누가 그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아말렉 사람들이, 미디안 병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하는 거는 이 전쟁의 시초가 어떻게 됐냐면 보리떡 만들어 먹으려고 밀가루를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갈다가 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는 이 기드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아말렉 병사를 쳐서 아주 쑥밭을 만들어 놓는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그 미디안 아말렉 군사들이 다 두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기드온은 하나님은 이 전쟁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와 갖고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게 희한한 방법이야. 옛날에 여리고성 하고 성 부술 때도 뭐 뺑뺑 돌기만 하면 7바퀴 돌고 마지막 때 큰 소리 지르면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렇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건 전술이 아주 이상합니다. 깜깜한 밤중에 항아리를 300개를 하나씩 들고서 그 속에 불 붙인 초 이렇게 들고, 그리고 한 손엔 양강 나팔을 하나씩 들고 있어갖고서, 그래갖고서 이렇게 이 항아리는 초를 감추기 위해서, 불빛을 감추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이제 몰래 적진 근처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때에 이 항아리 불빛을 가린 거를 탁 깨트려서 불이 환하게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나팔을 세게 부는 거야. 왁 하고. 그러면 적들이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갖고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갖고서 대부분 다 죽었어. 갑자기 소리가, 그냥 큰 소리가 나고 갑자기 사방이 환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뜩이나 그 꿈에 이상한 꿈 다들 꾸게 만들고, 뭐 우리가 이제 질 거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죽일 거야, 이러면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가 불이 번쩍거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냥 사방에서 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야. 서로 막 죽이고. 그래갖고 기드온 300용사는 전쟁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대승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추려서 전쟁에 아주 적합한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를 세웠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이 세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할 때, 아주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세워주셨나요? 라고 인생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는 정말 마지막까지,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가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약할 때 곧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적들을 사용해서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에게까지 꿈을 꾸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이쪽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어서 쳐부시는 게 아니라 적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래서 알아서 전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미디안과 아말렉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은 해변의 모래의 수다함 같으니라. 정말 많은 숫자였어요. 그러나 300명, 기드온의 놀라운 300명만 가지고서 대승을 얻고,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또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또 밟게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통해서 다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늘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